날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어둠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미련하면 그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우리들의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화지를 한 장 주고 자, 오늘 이 시대를 색깔로 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도화지를 주고서 우리 청년들이 그 인생을, 오늘 보고 있는 이 삶을, 미래를 어떤 색깔로 그릴 것이냐고 물어보면 어떤 색깔을 칠할까요? 혹시라도 정말 깜깜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색깔로 가득 차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그런답니다.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3가지를 포기했다, 5가지를 포기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힘들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래서 밝은 얼굴들이 안 보여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웃자고요. 그죠? 너무 웃을 일이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얼굴을 봐도 정말 밝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힘있게 일해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니다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 이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노아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 조금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장 5절에 한번 보죠. 6장 5절에 봐서 보면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세계가 얼마 더 어떻게 변했어요? 아주 회색빛으로 변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서 다 망가뜨려 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정의를 외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야기는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성경에다 써놨을까라고 말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다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시대. 참으로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시대. 내게 권력이 주어진다 그러면 나라라도 다 삼켜버리고 싶은 그런 시대.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속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잘난 자, 내가 난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모두 다 자기가 잘났다고 으쓱거리면서 사는구나. 자기 딴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구나. 예더러들의 말씀처럼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면서 무엇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한다고. 그죠? 자기의 수치는 가려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동화처럼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기는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수치를 다 보고 있는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소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귀머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고 말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상황을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개념의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가 있는 곳이고요. 공허한 것과 반대되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고요. 혼돈과 반대되는 그 질서가 있고 흑암과 반대되는 빛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그 반대인 공허와 혼돈과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 어둠이 깊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그 어둠 속에 찌꺼기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그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고 심판으로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다 그 안으로 끌어들여라. 노아는 거기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살펴봤더니 길이가 300규빗. 이 상징적인 숫자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거래요. 300규빗을 우리 그 미터법으로 다 환산하니까 135미터. 축구 경기장이 100미터라네요, 길이가. 그거보다 3분의 1이 더 긴 거예요. 폭은 50규빗, 그러니까 22.5미터. 이걸 어떻게 환산할까 생각하다가 이걸 3층으로 지었어요. 3층으로 지은 걸 한 층 한 층 내려놓으니까 이게 축구장 넓이하고 똑같아져요. 축구장 넓이는 75m라는데 이게 한 70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었지만 한 35m 정도만 길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지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철이 있어서,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어서 그걸 다 쉽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나무로 연결시켜요. 나무로 연결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살아서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송판, 그 두꺼운 송판으로다가 그 이어가면서 그 틈새에 물이 새지 않도록 또 끼우고 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 기록지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135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누구 보고 만들라고요? 노아에게. 은혜 있고 부름받은 자에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날짜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에 창문을 내고 물 붓는 것처럼 펑펑 쏟아지는 비. 땅에서는 샘이 솟아납니다. 그 샘이
얼마나 솟구쳐 올라오는지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 속에 오직 하나, 노아의 방주와 그 속에 있는 사람과 그 속에 있는 짐승만 떠오릅니다. 캄캄한 그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빛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더 어둠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았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를 지칭합니다마는 성경은 선교사나 목사만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가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졌을까? 그 한 편의 그림에다가 오늘 그려준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자, 본문의 모습은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또 하나의 이야기로 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본문으로 가봅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야기만 보면 깊은 진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딱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바로 노아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한 모습,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모습을 그려주는 하나의 그림이구나라고 볼 때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를 지적했을까요? 그건 성경 속의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여러 곳에서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으로 가보면요. 거기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 때마다 부르던 노래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여서. 그런데 어쩌다가 들포도가 맺혔습니까?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포도나무가 심겨졌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독수리가 있었고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독수리는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과해서 그 참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우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를 뻗칩니다. 그리고 거기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독수리가 그걸 해쳐버린다. 심판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노아가 그만 술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다 또 술 취한 것까지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타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은 곧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탕함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허비하고 낭비한 모습을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했을 때 그걸 허비했다, 그를 방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그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21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그 구절 속에 포도주라는 단어 속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마셨던 그 포도주입니다.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하기 이전부터 세상에서 마셨던 바로 그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를 패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만드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속성이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노아 속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해하죠. 왜요?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황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습니다. 그러면 하얀 것은 새 사람이고 검은 것은 옛 사람입니다. 어떤 황소가 이깁니까? 싸움을 날마다 합니다. 어떤 황소가 이길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 황소가 이깁니다.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등수를 보고 잘났다 못났다 하는 판단만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는 까만 황소가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이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군데,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하얀 소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망을 합니다. 참,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삶의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끔 교계의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 부끄러운 사건들에 연루되어져서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안티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팔 불던 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만취된 장면을 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했다 그래도 그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 윤리 도덕과 가치관 가지고 평가해서 나팔을 부는 순간 그 나팔 부는 나쁜 소리, 평가하는 소리,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는 내 귀에 먼저 들리고 내 가슴에 먼저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남의 실수, 흠을 보면 그걸 들춰내고 그 사람을 밟고 그 사건을 밟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통령의 얘기, 최순실인가 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죠? 누가 제일 신바람 났을까요? 야당일까요? 야당 인사들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제일 신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저 흠을 찾아내지 못해서 난리죠. 물론 그거 못한다는 거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판단해야 됩니다. 법이 반드시 그건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함과 함의 자식 가나안이 받은 저주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아비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결과를, 그죠?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과 함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비가 자기 실수를 자기의 자식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자식을 저주하고 그 손자 대대로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그들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게도냐나 또 로마의 노예로 살았고요. 그 후손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라고 그러죠. 오늘날까지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못한 건 누구예요? 노아인데 왜 자식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단순해 보이는 이 함의 나팔 부는 그 모습, 그는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은 어떻게 구원받은 걸까요? 그 노아 방주 밖에서 물과 그 홍수로 심판을 당할 죽음을 당할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늘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박근혜가 어떠니, 최순실이가 어떠니, 거기에 자매들이 어떠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권력을 사용할 줄 알고 욕망을 채울 줄 아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그는 여전한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대조적인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셈과 야벳입니다. 함이 전해주는 그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는 듣고서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덮어주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덮어주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하고 있는 덮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덮어서 가리다는 뜻도 있지만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시편 32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데요.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똑같은 부정한 모습이며 불의한 모습이며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이 덮어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덮어줌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자 그들은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춰지면 이 무화과 나무는 금방 바스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그의 옷을 해서 수치를 가려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려주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그들 죄가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날 밤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집을 덮어주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전 속에, 성막 속에 가장 깊은 장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물건 가운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돌비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싹났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말합니다. 은혜를 시행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죄 지은 자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은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이 안에 있는 죄인들은 죽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 제물의 피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셈이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야벳이며 그의 삶은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덮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은 피 묻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그 피의 주인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도 바로 방주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음으로 그 속에서 8사람이 살아나온 것처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어지러움은, 이 혼탁함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존재하는 날 동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정녕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를 덮어주십시다.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십시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기를 좋아하며 흉보기 좋아하며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성도들은 똑같은 죄악 속에서 건짐받은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덮어줌의 은혜만이 그를 진정으로 회개케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진정으로 바른 자 되게 하는 일인 줄 알아.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